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주제로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로부터 심하게 매를 맞고 온몸이 멍이 들어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자신의 자녀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치료해주지 않고 죽음에 이르는 부모의 아이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자식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녀 교육은 성경적 인간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부패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비극적인 얘기지만 어린아이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악을 쓰면서 웁니다. 자기 것을 누가 빼앗으려고 하면 바둥거립니다.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는 아이가 자라갈수록 또한 세상과 함께 부패해 갑니다. 온갖 자극적인 것으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전에는 거의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배웠죠. 그러나 지금은 부모가 가르칠 것이 없는 것들이 더 많기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것보다 오히려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제 부모는 부지런히 학자금 대주고 함께 있어주는 정도 외에는 할 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에 도대체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는 무엇을 배워야 할지도 아이들 스스로가 결정을 합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서 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 아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어른이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 노릇을 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의 양육의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아니면 부모는 학원과 학교에게 그 책임을 미루지 않습니까? 심지어 신앙교육까지도 교회에 다 미루고 방치해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아이들은 제멋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고 했죠. 한 사람이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은 마치 식물이 자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마치 식물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심고 적당히 햇빛을 주고 물을 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납니다. 그런데 식물을 기르는 사람이 하는 일이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라도록 돕는 일일 뿐 실제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열매 맺는 데까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도 비슷합니다. 아이를 낳아서 먹을 것, 입을 것 마련해주고 공급해줍니다. 시간 나는 대로 유익한 책 구해서 읽도록 합니다. 잘 돌봐줍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부모는 알지 못합니다. 언제부터 인간은 아이가 몸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땅을 기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잡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든 성장 과정을 부모가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가 노력하며 스스로 습득해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는 내버려둬도 저절로 자란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발끈하며 화를 낸다고 하여서 아이들이 다 분노를 품고 사는 건 아니죠. 아이들은 어른보다 오히려 더 쉽게 이해하고 오히려 더 쉽게 용서하고 또 쉽게 잃어버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보다 지나온 과거가 짧고 기억의 창고도 적습니다. 아이들은 어른과 달리 화나면 울어버리고 풉니다.
또 적절하게 그 고통을 호소하면서 해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분노의 상태에 머물게 할 때 그게 바로 그 아이에게 상처로 남게 되는 거죠. 어릴 때는 몸에 가지고 있는 그 흉터가 작지만은 점점 자라면서 면적이 커지는 것처럼 어려서의 분노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 그것이 점점 커지게 되고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결여된 두 가지 영양소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유난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도 모르고 또 사랑을 받을 줄도 모릅니다. 빅톨 위고르는 인생에 있어서 최상의 행복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신생아로부터 한참 자라고 있는 유년기 또 청소년기, 미혼의 청년, 그리고 더 나이를 먹으면서도 인생은 끊임없이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표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정서적으로 대단히 약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랑을 받으려는 내적 욕구를 평생토록 끊임없이 가지게 되고 사랑을 구걸하는 자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존 매큐지 박사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과 자신감을 갖게 하는데 필요한 안정감을 준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는 자신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존 매큐지는 말했습니다. 부모들에게 자녀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자신 있게 저는 내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아이가 부모로부터 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자녀는 사실 그걸 느끼지도 또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학습된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아이는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태어나지만 사랑할수록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게 됩니다. 사랑이 결여되면 정서적으로 점점 시들어지고 부정적인 성격을 소유합니다. 아이는 따뜻하며 또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애정을 필요로 합니다. 음식이나 신선한 공기만큼 어려울 때에 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며 또 그 사랑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면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죠. 진정으로 강하다는 것은 부드럽다는 것과 동정심이 있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한 자는 반대로 잔인하고 무관심하며 사랑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매우 좋은 교훈이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아버지가 그 아이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죠. 또 부모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자녀로 하여금 보호감, 안정감, 또 건강한 정서를 갖고 또 사랑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여러분, 사랑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지극히 가시적입니다.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 기의 배우자에 대한 애정의 찬말을 듣도록 해줘야 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집에서 배우지 않으면 그들은 사랑에 대한 그릇된 문화, 또 그릇된 영화, 소설, 잡지, 그런 영상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어떤 고등학생은 나와 나의 가족의 행복을 더해주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말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서 전달되는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사랑은 표현되는 언어, 그리고 표현되지 않으나 표현되는 비언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고 웃고 어깨를 다독거려주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그런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가정은 식구들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비언어적 암호가 있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십시오. 또 사랑은 행동을 표현합니다. 말만 속삭이고 그리고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어린 소녀가 엄마는 저를 사랑하고 있지만 나를 위하여 결코 시간을 주지 않아요 라고 투덜거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에게 뒷뜰에서 작은 오두막을 지차고 계속해서 부탁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주말마다 사업 약속상, 또 골프 계획, 자기가 처리해야 될 일들, 사교적인 모임들, 그러다가 미루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는 아이의 침대 옆에 서 있을 때 그 아이가 웃으면서 남긴 마지막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 이젠 오두막집을 지을 수 없게 되었네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은 오두막집보다 그 아버지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또 지쳐있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대화할 때, 그리고 들을 때에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의 작은 상처, 불평, 친구관계, 그런 기쁨들, 이런 것들을 부모가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면 그 아이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진지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부모는 계속해서 신문을 보거나 또 텔레비전을 봅니다. 또 방해한다고 혼내기도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 부모가 이야기를 들어줄 때 자기가 청소년기에 자신의 문제를 부모에게 자연스럽게 털어놓고 또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가 컸을 때 그 자녀가 부모에게 시간을 내주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 자녀가 어릴 때 그 부모는 시간을 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내가 늙었을 때 그 자녀가 들어주기를 원한다면 자녀가 어릴 때부터 그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듣는 것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런 건강한 소통 가운데서 그 자녀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자녀에게 실감나도록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